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종교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청원 55만 명이 넘었습니다. 신천지를 해산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도대체 신천지는 어떤 종교인지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측면에서 어떤 종교이길래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좀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탁지일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많이 바쁘시죠 요즘? 아닙니다. 예.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조금 네.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탁 교수님 부친께서 네. 현대 종교 연구로 유명하신 탁명환 소장님이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한데 탁명환 소장님이 이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그러다가 1994년에 노상에서 광신도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당한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탁 교수님도 이런 종교 쪽으로 공부를 하신 게 그게 아버님 영향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 거의 절대적이죠. 사실 그때 이러한 연구를 시작할 때는 선친이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안 그래도 지난 2월 19일이 선친의 26주기였는데요. 선친으로 인해서 이런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단 사이비 종교를 다루던 문제이고 또 그 과정에서 선친을 잃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하면서도 늘 저한테는 고민 아닌 고민이 아무래도 조금 제가 그래도 균형 잡힌 선입관을 전제하지 않고 이런 종교 문제를 다뤄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고민과 또 어려움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스튜디오를 한번 모시고 싶은데 아무래도 부산에 계시니까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고 이 현대 종교와 관련해서는 가장 대한민국의 전문가 중분의 한 분이라는 거를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좀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죠. 저도 이래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신천지가 이단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단이라는 얘기들이 일단 많이 나와요. 신천지를 이단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어떤 교리가 어떤 것 때문에 그게 이단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사실 이단이라는 용어가 그다지 방송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중국도 일부 좀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어로 컬트. 굳이 번역하자면 사교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쓰지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용어는 사실 굉장히 가치 판단이 이미 내재된 단어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단의 반대말은 우리가 인식하기에 정통파, 오소독스에 가까운 거고 거기에 이제 이단이 나온 반대에 있는 거죠. 개념이에요. 말하자면은 정통이 없이 이단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때부터 기독교 관련되어진 이단 문제가 많았죠. 사실 동학적으로도 많은데 기독교 관련된 이단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반화된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교리적이긴 하지만 이 이슈가 되는 신천지에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천지 설립자인 이만희 씨에 대한 신격화가 아닌가. 이만희에 대한 신격화. 네, 왜냐하면 신도들은 이만희 씨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어요. 영생불사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만희 씨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혜사, 거의 예수님급으로
재림 예수급으로 믿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한 신격화가 신천지로 하여금 이단이라는 그런 분류가 되게끔 하는 게 있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한 신격화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이제 성경을 그들의 중요한 경전으로 생각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 사실 성경의 내용을 상당 부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비유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또 성경적인 단어들은 있는 그대로 또 사용을 해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14만 4천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14만 4천 명의 구원받는 그 신앙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천지는 그것을 바로 그게 신천지 신도들이라고 해석을 하죠.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신천지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14만 4천 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짓말도 불사하고 교회나 성당에도 들어가고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거나 가출을 하거나 예. 하여튼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끔 만든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신천지 신도들은 14만 4천 교리를 믿게 되면은요. 예. 만약에 신천지 신도들이 14만 4천이 되잖아요. 예.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만희뿐만 아니라 신도들 14만 4천 명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도 영생을 한다라는 말인가요? 영생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4만 4천 명이 되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엔 뭐 비상식적이지만 예. 실제로 그걸 믿게 되는 순간 예. 뭐 가정, 학업, 직업 다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오로지 인생은 이 14만 4천을 채워가지고 한 방에 역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신천지를 믿는 분들의 상당수는 가정 환경이 뭐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좀 넉넉치 않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현재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을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은 지금은 별로지만 한 방에 역전하기 위해서. 근데요. 예. 그게 우리 선입관이에요. 의외로 이단에 빠지고 또 신천지에 빠진다 하면 의외로 착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이 빠져요. 아, 그런가요? 신천지의 신도들 통계들을 보면은 예. 청년들과 부녀자가 다수예요. 청년과 부녀자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단 문제는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이 있는데 예. 사례적으로 보면은요. 물론 그러한 원인들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 평범한 그 누군가 모두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는 그렇게 이런 신천지나 이런 이단 종교를 끌어당길 수 있는 미혹의 방법을 모든 이런 이단 종교들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참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의 어떤 블랙 코미디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신천지 신도들이 사실 2015년에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24만 명, 24만 명인가 되고 있는데 왜 계속 그러면은 신도수를 늘리는 건가요?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그러게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신천지 교리대로 따지자면 14만 4천 명 빼고 10만 명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신천지는 그 14만 4천 명이 누구고 나머지 10만 명이 누구인지 신도들에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결국은 신도들의 어떤 종교적 헌신을 빙자한 착취가 가능한 희망 고문이 계속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포교를 하거나 더 열심히 헌금을 해야지만 당신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그겁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2년 전에는 17년인가 시험을 또 하나 만들었죠. 예. 원래 이제 한 6개월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 신천지 신도가 되는데 예. 그 새로운 시험을 하나 만들어서
또 14만 4천에 속하려면은 이 시험도 성공적으로 패스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온통 신도들이 공부하고 하는, 제가 볼 때는 뭐 예전에 코미디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불편한 진실이에요. 14만 4천은 넘고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희망 고문과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던 신천지를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일종의 무한 경쟁, 뭐 대한민국 사회가 헬조선이다, 뭐 무한 경쟁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신천지는 뭔가 낙원을 약속했는데 그 안에서는 더한 이런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더 치열한 무한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손익계산도 빠르고 한 사람들이니까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진로에 관한 것이지만 거기는 그 대가가 더 크잖아요. 영생, 세상의 주인,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19를 두고 마귀의 짓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마귀라는 표현이 저는 좀 심상치 않게 들렸는데 마치 이거는 뭐 종교 전쟁 아니면 뭐 영적 전쟁으로 이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지 좀 그거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이만희 씨의 특별 편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뭐 걸리는 것이 몇 가지가 좀 있긴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걸리는 게 이 마귀의 짓이라고 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이것을 외부용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제 이 마귀의 짓이라고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내부 신도들 통제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부 신도 통제용? 네, 신도들이 지금 신천지 신도들이 아무래도 뭐 외부 뉴스나 인터넷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 요소가 있고 굉장히 조금 불안해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만희나 신천지의 입장에서는 신도들을 다독이고 통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만약에 이게 이만희의 문제다 아니면 신천지 지도부의 문제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게요. 원인은 외부에서 찾아야죠. 신천지의 특징이거든요. 외부의 적을 설정해 놓고 신도들이 그 외부의 적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면서 신도들을 통제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귀의 짓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신도 내부들을 통제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군요. 신천지는 옳고 세상과 교회는 잘못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마귀의 짓, 즉 세상의 문제이고 그러니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은 마귀가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린 거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일치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그 마귀라는 단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사실 이게 제가 좀 지나친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신천지에서는 어제 발표하면서 무슨 예전에 뭐 교회를 들어가라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숨겨라 이런 지시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뭐 중간 간부들의 어떤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중간 간부들의 얘기와 다르게 이만희 교주가 이번 일을 마귀의 짓이라고 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만희의 위치를 고려할 때 거의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마귀의 짓일까 아닐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못해요. 신천지 신도들은 마귀의 짓이라고 하는 표현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룹이 아니라 이만희 교주가 마귀의 짓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 불순종할까 순종해야지 이런 잣대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현 상황에서 이만희가 직접 나와서 이 문제를 풀려고 정부에 협력하고 도의적인 사과를 하고 하지 않는 한 많은 신도들은 사실은 통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 비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IS가 문제가 됐을 때 이슬람 스테이트가요. 맞습니다. 그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불특정 다수의 외로운 늑대들이 문제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이걸 교리적으로 합리화해놓고 이 신천지 신도들의 행방은 묘연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만희 씨가 직접 등장해서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협조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이런 신도들의 돌발적인 활동이나 행위들이 없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하면은 더욱더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종교 활동, 신천지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는 뭐 하겠다라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문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마귀의 뜻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신도들 중에는 이 고난을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이 신천지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커밍아웃 하기보다도 오히려 홍교 활동에 더 열심히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지역 확산은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그냥 그 가장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군요. 이번 문제도 신천지가 워낙에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게 있잖아요. 신천지는 자신들이 뭐 최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어떻게 최대 피해자는 순박한 수많은 국민들이죠. 신천지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일 수도 있고 최대 피해자가 신천지는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교리적으로 합리화한다고 한다면은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요. 이만희 교주가 지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타나도 우리한테 1차적인 이런저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다 밝히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는 신천지 신도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단순히 지도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신도들이 많다는 전제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제 교수님. 얘기를 좀 심했으면 용서하시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은 이제 전문가시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하셨으니까 이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 이제 신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아까 전에 뭐 평범한 사람들, 학생이나 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교도에 많다라고 했는데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제 기본 전제는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전제로 접근을 합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다?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 왜냐면은요, 신천지 예를 들어도 본인들의 타겟으로 정해지면은요, 말하자면 미리 설계하고 접근해요. 설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언니가 신천지에 빠지잖아요. 동생을 직접 포교하지 않아요. 동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천지에 제공해 줍니다. 언니가 제공을 해준다고요? 동생에 관해서? 그러면 그 정보를 받은 신천지의 이 47명의 그룹들이 그 동생을 포섭하기 위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고 해가지고 나름 설계를 해서 접근을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 심지어는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이런 상황을 누군가가 알고 접근을 해서 이해해주고 친밀한 관계성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무장 해제죠. 그러니까 어떤 이 이단 사이비 종교가 누구를 타겟으로 하느냐. 그 타겟이 정해지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접근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나에게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나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쉽게 그런 친밀한 관계성이 형성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 새내기 혼자 식당에서 밥 먹고 캠퍼스에 멍하니 앉아있을 때 선배가 다가와서 그리고 문제도 가르쳐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사실 그런 관계성이 형성된 뒤에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름 그 조직 패턴이 나오는데요. 어떤 패턴이냐면은 교주는 대부분 사회적이거나 신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예요.
특별히 예. 성공하는 교주들은요. 예. 사회 신학적 교육을 거의 못 받아요.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오히려 사이비로 성공한다. 왜냐면은 그래야 성경을 보는 창의적인 눈이 생겨요. 그렇군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은 예. 성경을 자의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참 특별한 특징은 뭐냐면요. 예. 그 밑에 있는 넘버 2들, 핵심 간부들은 고학력자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하는 통일교회 간부들은 예일 하버드 출신도 많고,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 조금 여러 문제가 되었던 그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그룹의 넘버 2들도 소위 초기 그룹들이 서울대 육사 출신도 많고 연대 등등. 예전에 문제 있었던 918 유병원 씨도 그 밑에 보면은 외교관이나 메디컬 닥터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요. 고학력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미국에 보면 스티븐 하산이라고 그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 접촉만 이단하고의 접촉이 다소 상식적이고 다소 합리적이면 그 다음에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나와도요. 스스로 그거를 극복해낸대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가요? 예?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왜냐면은 자신의 선택은 틀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단 교주가 죽잖아요. 신도들 잘 안 빠져나와요. 시한부종말론이 실패하잖아요. 그래도 잘 안 빠져나와요. 예전에 휴거 된다고 했다가 휴거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일반 신도들은 남았지만 그 아류 분파들이 많거든요. 그 안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냐면요. 보세요. 똑똑한 내가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믿고 5년, 10년, 20년 내 인생을 거기에 쏟았어요. 그런데 그 교주가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 교주가 가르친 시한부종말론이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공황 상태죠. 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람을 따라왔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주가 죽었다는 것, 그 슬픔보다도 내 선택이 실패했다는 슬픔이 더 커요.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느냐?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거나 미화하거나 실패한 종말론의 또 다른 종말의 나를 주장하는 또 다른 교주를 따라가거나. 그렇군요. 우리가 인지부조화라고 그러잖아요. 인지부조화. 내가 희망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 벌어진 현실이 완전히 차이가 날 때 나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쪽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해 나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가 사망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쉽게 문 닫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낭만적인 소망일 수도 있죠. 그렇네요. 이만희 교주가 지금 1931년생으로 올해 이제 맞습니다. 한국 나이로 90세, 만 89세인데 사실은 이제 뭐 인간의 그냥 평균 수명을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아주 오래 살기는 이제 않은 건데 만약에 이만희 교주가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 10년 내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종교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제 생각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면은 이제 신천지 문제도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저는요.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러 분파부들도 나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기도 힘들 거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 대안적인 회복을 위한 무언가가 제공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사이비 종교의 2차, 3차 피해가 나요. 그렇군요. 그 외국에서는 우리는 이단 사이비 종교 나오면은 막 일어나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했던 나라들은 그런 정죄나 비판보다도 오히려 그 피해자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춰요. 그렇군요. 우리도 거기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안 그러면 이 문제가
지속될 수도 있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회복 프로세스가 시작돼야 될 시점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신천지에 대한 엄청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여론이 관심이 됐는데 단순히 비난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상인 아니면 뭐 이단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 시민사회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일단은 이 교회 어떤 기독교와 연관되어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교회가 줄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가정들이 다시 한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어떤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이런 좋은 모델들이요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그 지원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쪽으로 정말 정부가 그냥 문제가 생기면 개입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공권력은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권력은 문제가 터져야 개입하잖아요. 언론도 문제가 터져야 이렇게 공론화해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 신천지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걸 보면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사실 여러 종편 방송들도 특집 방송 통해 갖고 신천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큰데 저는 옛날에 구원파 세월호 보는 듯한 데자뷰를 느껴요. 그때도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구원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죠, 그때. 누가 그렇죠. 구원파다 아니다 막 이런 거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요. 계속 나오고 했지만은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정확하지도 않은 보도들이 이루어져서 구원파가 계속 정정 반론보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구원파가 쫙 모아놨다가 그 이후로 세월호 관련된 법적 소송이 진행될 때 국가가 승소한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다 구원파 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피해 복구금이 다 세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감정적인 대응이나 비난들이 후폭풍을 맞게 된 거죠. 그리고 세월호 구원파뿐만 아니라 최순실, 최태민 건도 그렇잖아요. 최태민이 사비종교 교주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사실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아픔을 겪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하고 신천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습 효과가 있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이 신천지가 스스로 잘 소멸해 나아가도록 언론과 전문가 그룹들이 이걸 잘 대응하지 않으면 또 역시 똑같은 데자뷰를 느낄 수 있는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종편이 운영하고 있는 언론 기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문이나 종편이요. 근데 뭐라고 접시하지는 않겠지만 신천지 기사를 선임 기자라는 분이 나서서 신천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생산되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과거에 신천지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들이 종편이나 이런 데서 나왔다. 아니면 그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서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지고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적어도 그 단체가 진짜 괜찮은지 검증이 되고 기사가 실려야죠. 그리고 신문이 만약에 상업주의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광고 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기사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기사 형식으로 이게 만약 사실인 것처럼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았죠. 돈을 받고. 돈을 받고. 근데 지금 와서는 비판을 선봉에 섰단 말이에요.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적어도요, 언론은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산을 씌워주지 말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사회적인 순기능을 하는지 역기능을 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줘야 그게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인터뷰를 이렇게 우리 국민TV만큼 제가 편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생방송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동시에 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제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예. 저는 그런 일배반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지금 공분과 우리의 이러한 좌절들이 그냥 갑자기 한번 불을 끓고 또 사그러드는 건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이 종교 문제는 세월호와 구원파에서 받고 최순실과 최태민에서 받고 오늘 코로나와 신천지에서 보는 것처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실질적인 대응이 아니면 이 대처의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여론에 우화하고 보도하고 비난했다가 사그러들고 이런 것들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이비와 관련된 일들이 지금 우리 국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국가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이 기회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언론들 돈 받고 아무 기사나 실어주지 말고 제대로 된 정론지를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역기능을 하는 단체면은 언론들이 잘 소멸해 나아가도록 리드하고 순기능을 하는 단체이면은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신흥 종교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처럼 다종교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잣대가 기준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영화 사바하 2019년에 네네. 작년에 개봉한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인데 이게 이정재 씨가 주연을 하고 그 검은 사제들로 유명한 그 장재현 감독이 내놓은 그 영화인데 이거의 원래 모델이 이정재 씨의 모델이 우리 교수님이시라고요. 아, 저희 선친이요. 아, 선친. 아, 탁 소장님. 탁명은 소장님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저희 선친과는 다르게 그려진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죠. 근데 픽션이니까. 그대로 보면서 사실 저희 선친 이야기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듯 싶어요. 선친이 또 이렇게 또 이단을 평생 연구하셨지만 또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에게 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선친을 생각하면은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이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를 볼 때는 그냥 호기심의 눈으로도 보고 그냥 우리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런 코로나 문제도 겪고 그리고 혹은 누군가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빠졌다고 한다면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희도 이런 문제로 선친을 갑자기 우리 가족이 잃게 되니까 사실 그때는 이게 그냥 고상한 종교적이거나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는 문제는 어느 순간 순식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걸 참 많이 깨달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를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만은 이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는 사회가 주목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처럼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문제를 언급하는 건 무척 까다로운 일이기는 하나 어차피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의 가정,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순기능하는지 역기능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감시하고 또 주목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이 사이비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한 어떤 시각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신천지 이번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런 소위 말하는 이단의 문제, 이런 종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좀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꼭 신천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문제 관련해서도 한번 더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분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예.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기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장신대학교 탁재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